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여기 계심을 확신하나이다. 모든 주의 성도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계시의 정신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2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읽는 걸로 하고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우선 대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이 많이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1절부터 했어요? 1절부터 1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이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찬송 한 장부터 부르도록 합시다. 비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 함께 계셔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여기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길, 멀고 긴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일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신앙,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서도 계십니다. 어디서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계신다는 이론은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모시고 체험하고 느끼고 붙들지 못하면 이론일 뿐이요. 이론이 되지 말고 믿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쟁 말씀인데, 전쟁.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요, 인생은 전쟁이요, 우리는 전쟁을 행하는 용사요. 그러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꼭 전쟁터에서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 그냥 있어도 문제가 풀리고, 그냥 누워 있어도 열매가 맺히고, 그냥 뭐든지 가만히 있는데 잘 되겠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이 세상은 치열하게 전투를 치러야 돼. 학생은 공부하고 싸워 이겨야 하고, 농사꾼은 땅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과 싸워야 하고, 용사는 전쟁에서 적군과 마주해야,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그걸 전쟁터라 그래. 농사 짓는 사람도 전쟁하고, 학생도 전쟁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야. 꼭 쉬울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쉽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만 나한테 주고 같이 살았으면
꽃길만 걸고 좋은 일만 생기고 사랑만 받고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부부가 만나서 같이 한 가정 이루고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 전쟁 없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냥 쉬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 알지? 10살 난 저기 원주의 11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녀가 있었어. 그 소녀의 유언장은 이랬어요. 참 미안하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랬다. 더 나은 곳으로 간다. 10살짜리가 얼마나 도대체 인생이 힘들고 인생의 싸움터가 어려웠던지 10살짜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가 인생을 쭉 보면 제일 좋을 때가 그때요. 돈 대주는 부모님 계시죠. 빨래 해주지요. 밥 차려주지요. 학원비 주지요. 뭐 거기에 남편에 대한 무슨 애증이 있어. 그때는 그냥 제일 인생에 철없이 깔깔대고 좋을 때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길래 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좋은 데 가서 살련다. 좋은 데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앞에 있는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어디가 좋은 데 있겠어요. 참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5살에서 11살까지의 아동 노동 인구가 1억 5천만이래. 1억 5천만이면 어느 정도요? 70억 임금은 얼마요? 도대체 아이들이 5살 때부터 망치 들고 돌 깨고 연탄 나르고 난리에 벽돌 찍고 요만한 애들이 그리고 부모 찾아오다가 인도에서 죽었잖아요. 길에서. 그런 애들이 그냥 두글두글해. 우리 어릴 적 생각해봐. 초등학교 갔다 오면 무슨 공부가 있어. 지게 주고 뒷산 가서 나무 한 집하고 꼴 베고 다 해야 돼. 자기 가족을 부양하든 이 어린 나이에 생활을 책임지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지보다 천배 만배 객관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 그런데 삶이 꼭 객관적인 건 아니더라고. 쟤는 힘들겠다 그런데도 맑게 해맑게 웃는 애들이 있고 쟤는 행복에 겨워서 초쳤다 그런데도 힘들어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삶의 전쟁터는 어디가 중요하냐. 밖에 있는 문제, 밖에 있는 환경, 밖에 있는 조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이 인생의 전쟁은 여기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과 인생과 모든 삶과 대면하여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 요인이 우리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 아니, 한번 읽어봐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이라니까 인생의 모든 만나는 문제에서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명령이 뭐여서 전투에 참여한 첫 번째 명령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것 1장 1조 1항이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어요? 365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왜?
전쟁은요, 밖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져요? 마음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싸우려 하는 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임무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고, 그럴 때 맞닥뜨렸을 때 네가 제일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이 어디냐? 총기름칠하고 대포 어떻게 싸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디부터 정비해야 하냐? 요것부터 정비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 굳세라,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절대로 주눅 들거나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정비해요? 마음부터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먼저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정비해야 할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줄기차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문을 부여한 일꾼들에게 먼저 뭐냐? 네 마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을 만날 때, 전장에 들어갈 때 네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두려움이 없이 임하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적은 무슨 적이요? 나적이요. 두려움이란 적.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 이순신 장군도요, 12척인지 13척인지 그 판옥성 가지고 일본을 무찌렀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두려움이 없었어. 죽으면 죽는 거고, 이왕 죽는 거 멋지게 싸우다 죽자. 그런데 살잖아요. 이 무슨 전쟁이든지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제1 원인도 두려움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첫 번째 적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적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왜 안 좋냐면 상황을 왜곡시켜. 왜곡. 어떻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한 배 확 쌓이면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해. 두려움이 확 쌓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거인이고 하늘은 성벽이고 저 사람 쏘면 백발백중이고 나는 맞았다면 죽는 거고. 두려움은요, 상대방에 대한 확대기인 것 같아. 상대방을 보면 막 크게 보이고 잘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고 쪼잔하고 못나고 안 되고, 자기에 대해서는 축소경으로 사태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무슨 작전이 필요하겠어? 작전. 두려움 앞에는 작전도 소용없고 도움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소용없어. 하나님 소용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도우시려고 그러는데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문제입니다. 그냥 해보나 마나 졌지 뭐. 그러면 자기의 잠재력은 0이 되고 상대방은 가만히 있고도 승리하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싸움이. 그래, 두려움의 싸움판은 제일 억울한 싸움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릴 적 경험을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릴 적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 우리 집이 너무 쪼들리고 망하고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콩쌀만 먹을 만큼 그리고 쫄쫄이가 붙을 만큼 삶이 힘들었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를 간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건 핑계일 뿐이야.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고학하면 되고 그럴 텐데 문제가 여기 있더라고. 나는 그걸 알았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캄캄한 밤에도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절벽 같은 데도 길이 보이고 안개 자욱한 곳에서도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게 은혜야. 진짜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 내가 지나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 옛날에 저 김태영 농림부 장관인가 그 양반 간증 테이프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양반은 와가지고 구두 닦기 하면서 저기 이스라엘인가 네덜란드 그 저기 덴마크의 유학까지 공짜로 국비로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라고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뜻 믿음만 있으면 돼. 1000% 1000% 돼. 어디가 중요한?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미리서 꼬리 내리고 미리서 낙심하고 미리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다 예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아서 못한 것보다 우리가 미리 두려워해서 미리 절망하고 무릎 꿇고 꼬리 내려서 못한 거예요. 그걸 똥개의 심성이라 그래요. 똥개는 어디를 가도 그냥 낑낑 하고 도망갈 구멍만 찾고 꼬리는 그냥 요 밑에 놔고 오줌을 찔찔 싸고 그러잖아요. 똥개 믿음이야. 내 믿음이 똥개 믿음이었어. 지나고 보니까. 저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한 것, 우리 애들에게도 이야기한 것, 키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게 원수다. 사람이 하는 건 저가 하면 니도 한다고 생각해라. 미국 사람이 영어 하거든 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저가 박사 됐거든 너도 박사 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니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요. 대가리 달렸는데 내 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뇌가 더 작았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요. 할 수 없다고, 그건 어렵다고, 나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수요. 거기에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 이야기 알죠? 벼룩을 30-40cm 벼룩이 톡 튀는데요.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유리를 탁 씌워놔. 틱틱틱틱 대가리가 막 찍어서 혹이 났어. 건들면 틱틱틱. 그런데 대가리가 부딪히니까 그리고 한 얼마 지나서 유리 뚜껑을 딱 닫았어. 몇 센치 뛰게요. 여기 안에서 뛰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안 돼.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쉬운 것이다. 쉬워야 하는 거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작을 못해. 쉽다고 생각하면 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참 내가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기들 보니까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되겠냐 그러면 다 되더라고. 안 되는 것이 없어. 쉽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능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한국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한국의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이 적다는 뜻이야.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육사 출신도 많지만 고등학교 출신 대통령이 둘이나 있어. 상고 출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상고 출신이요. 그러면 상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그 사람은 뭐고 누구는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 그러면 되겠어요? 못 되지.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나와도 사법고시 패스하고 고등학교 나와도 대통령도 되고. 자꾸 우리는 뭐가 어렵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삶의 전쟁터에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거든. 첫 번째 네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적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먼저 돌아바르고 내 안을 정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좀 해요. 네, 하지 말고. 그럼 나도 잘 안 돼. 주여.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요.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안 돼. 그냥 쉽게 생각해. 쉽게. 쉬우니까 안 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왜 두려움이 없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로 이기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참전하시니 네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서 도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딱 가면은 먼저 삐리리리 작동한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뭐냐면 이성의 계산법이 딱 작동해. 믿음의 계산법이 먼저 나오면 잘 좋을 텐데 사람들은 항상 이걸 이성적으로 따져보기를 좋아해. 믿음으로 따져보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먼저 따져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그게 비교입니다. 비교. 나와 적들, 우리와 저들의 적들의 모든 것들을 비교하잖아요. 수적 비교, 양적 비교, 기능적 비교, 질적 비교,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본다는 거예요. 저들의 무기는 뭐고, 내가 가진 비행기 수는 얼마고, 탱크 수는 얼마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비교를 하지 말고 그 말이. 나보다 크다, 나보다 세다, 나보다 잘났다, 나보다 많다.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성적 계산법, 이성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때는 이성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계산법 그래. 믿음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은 간단해. 내가 하나고 저가 열이요. 그러면 10대 1이요.
싸워봐야 이길 확률은 10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다 믿음의, 이건 이성의 계산법.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계산법은 이렇게 괄호가 딱 되지. 여기 100,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면 날 1, 그러면 100일 때 10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무기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검이시요, 나를 이기게 하신 승리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시다.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별것 아니네. 따라합시다.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별것 아니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 믿음의 계산법을 해라.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부터 작동을 해요? 요것부터 작동을 해.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항상 믿음의 계산법을 같이 붙여서 해야지. 아니면 이성의 계산법만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의 전쟁은 다 그런 전쟁 아니요? 기드온 전쟁 어떤 게 얼마요? 15만이라 그럽시다. 15만. 그런데 모집하니까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 가라 그랬더니 다 가고 10,000명 남았어. 그것도 많다. 그래서 물 먹이더니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 사람은 남아라. 나머지 다 보냈어. 너무 많다. 왜 너무 많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수가 많아도 쓰기가 그래. 커도 쓰기가 그래. 마침 좋은 게 물맷돌이야. 보리떡이야. 손에 만만하게 잡힌 소모는 막대기야. 삼갈처럼.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거야. 내 손에 있고 그게 좋은 거지. 그래서 300명 300명하고 잽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야. 다윗과 누구요? 골리앗. 자,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되겠어요? 그의 경험치를 그건 용사요. 그러면 다윗은 소치는 양치기요. 그럼 무기 창이 배틀째 같다. 얼마나 큰지. 한번 휘둘리면 막 바람 소리가 슉슉슉. 이건 절대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슉슉슉. 얼마나 그 바람이 일 만큼 대단한데 비교를 해봐.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성의 계산법으로 작동했어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작동했어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이겼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록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고 크기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단다.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의 대결, 세기의 대결에서 믿음의 대결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개입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전쟁은 제일 먼저 눈앞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마음의 적과 먼저 싸우는 것이다. 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두려움이, 이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겼다 그러고 가는데 적군들 딱 보는 순간 또 마음이 변하겠죠. 변해요. 인간인지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군사훈련관이 나와서 해야지. 정훈장교가 나와서 하나? 군종이 나와서 하나?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건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와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하나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기가 겁도 떨놀 그래. 뭐 겁도 떨놀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말라 앞에 제일 먼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도 떨놀. 겁도 떨놀 그렇게 다 외웠네. 시작. 이제 겁도 떨놀 그러면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들 떨놀. 시작. 겁, 두, 떨, 놀.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문제를 앞두고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하라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로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를 하라니. 제사장 적군 앞에 여기서는 와 하다가 또 적진 딱 보면 엄마에게 주고 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라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떨치고 근심을 떨치고 겁듭떨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라.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는 전쟁하기 전에 선포해요? 전쟁한 뒤에 선포해요? 아니 보통은 언제 해요? 하고 난 후에 승리를 선포하지. 그럼 싸우기 전에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를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계속 1장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도 두렵거든. 너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들어옴이 찾아오거든 묵상해.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시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하면 들고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주야로 묵상하고 자꾸 안 될 것 같은 불신이 찾아오면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은 설교해라, 선포해라,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니까 믿음이겠죠 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다, 조건이다, 재능이다,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승리를 주신 것도 믿음이고, 너를 구원하는 것도 믿음이고, 복을 주시는 것도 믿음이고, 너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그래 나는 그래도 내 영향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건 뭐니 해도 요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요거 없어 망하고, 요거 없어 안 되고, 요거 없어 슬프고, 요거 없어 불행하고, 요거 없어서 내가 탈탈 털렸는데 성경은 아니래요.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요것이라 그래. 죄송해요. 믿음이래. 믿음.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믿음으로 천국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훈련, 예수님이 제자의 훈련을 왜 시켰을까?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그 많은 설교를 하고 훈련을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반드시 이김을 믿어라, 그거 믿음 세워주려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려움과 대면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서 넉넉히 이기리라. 이 훈련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정탐고 막상 딱 보내서 요것들이 이제는 좀 믿음이 들었겠지. 왜? 40년 동안 보고 배웠는데 훈련 받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겠지. 어떻게 됐어요? 탈탈 털렸어. 하나님, 아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찐 참 빠졌겠어. 얼마나 찐 빠졌겠어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청각으로 설교로 40년 동안을 인도하고 훈련을 했는데 막상 딱 시험날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야, 니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뭘 배웠어? 그러면 몰라요. 그러고 빵점을 맞아서 그거 기가 막힌 거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통과했지. 그 땅에 들어갔지. 그런데 훈련을 받아도 참 이게 이기지를 못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까짓 거면 다 아는 건데 이러지 말고,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지. 우리 마음을 옥토같이 갈아엎고 그 말씀을 씨로 딱 받아서 믿음의 씨앗을 키워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 나는 항상 앞에 있으면 두려워서 그냥 무릎 꿇고 말았지. 이제는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단다. 그렇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 마음이 막 생겨야지. 안 생기면 뭐하겠어요.
그냥 강의지. 다음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설교를 해라. 적하고 이제는 적진에 가서 적을 눈앞에 두고 한 번 더 해라. 이제 설교 끝났더니 그 책임자들이, 구역장들이 이렇게 자기 구역 이제 모아놓고 책임자들이, 여기는 책임자들이 그런데 책임자, 이게 지휘관이 또 뒤에가 나와. 제사장, 하나님이 이제 제일 먼저 마음, 두려움,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한 번 더, 거기 책임자들이 골라내서 집으로 보내버려라. 보낼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라. 기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새집 짓고 낙성식 못한 자 집으로 가거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 빨리 가거라. 집으로 가서 얼른 포도 먹어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빨리 가거라. 네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데리고 간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 지휘관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서 조를 짜가지고 전쟁을 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책임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믿음으로 굳세게 하는 거고, 그래도 사람들이 있겠지. 어떤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 싸움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제일 큰 힘은 쪽수 힘입니다. 쪽수.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은 쪽수는 다음이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배웠죠. 새 집을 짓고 새 포도원을 간척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전쟁 때 몸뚱아리는 갖다 놨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겠어요? 콩밭에 있겠지. 마음은 뒤에 미련이 있어. 이러는 사람들, 생각과 마음이 뒤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못 나가.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언제 나는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가 깨지고 적군이, 그 사람이 슬며시 나간 자리로 적군이 들어오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해. 없는 것만 못해. 그래서 뒤에 지금 미련이 많이 쌓인 사람, 내일 모레 결혼식 날짜 받고 가서 해놨는데 우리 애인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살아가리라. 살려고 싸우면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싸우면 살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 생각이 사람인지라 그 뒤에 자꾸 뜨거운 미련이 있어. 생각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있는 자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의 꿈이 무르익어가고 세상의 기대가, 세상의 행복이 충만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임신한 자와 젖먹이는 자는 와 있을진저. 그래서 그 말은 임신하지 말라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임신하지 말라는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임신이란 말은 내 몸속에 또
또 다른 걸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말이에요. 세상 그 로세 마누라처럼 그거 요렇게 있고, 또 그것을 키우느라고 마음이 온통 거기만 가 있어. 주님 없어. 주님 나라도 없어. 주님의 영광도 없어. 그건 나중이야, 나중. 주님 좀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야, 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참 목사님은 그런 소리만 하고 참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어. 임신하면 항상 손이 이리 가. 누구 뭔 일이야? 요것부터 먼저 챙겨. 내 영혼부터 챙기는 게 아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바람만 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장가가고 포도 먹고 포도도 먹고 새집 들어가서 낙성식도 하고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 조금 마음에 들었어. 그게 이제 문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꾸 뒤가 돌아 보이고. 그래서 8절 보면은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마음 허약한 자는 집에 가서 얘기 봐라. 왜냐, 형제들의 마음에게 전염이 돼서 그들도 함께 주저앉고 낙심되고 두려움과 불신과 낙심과 패배주의와 부정적 마음에 사로잡힌다. 전염된다. 코로나19가 돼서 네 감염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감염시킨다. 할로윈 데이가 뭐길래 가서 귀신 분장하고 나갔더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놈의 귀신 딸을 뭐하러 쓸어가 가지고 이렇게 참. 거기 갔다 온 놈들이 또 교회도 갔나 봐. 홍대에 있는 무슨 교회인가. 교회 이야기하지 맙시다. 또 교회를 제일 앞에다 붙였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하여튼 내비줘야지 뭐.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하는 자 그냥 가거라. 형제들의 마음 속에도 그 공포가 전염되고, 아이고 이번 싸움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어떻게 형제님 어떻게 싸움 이길 것 같아요? 나는 질 것 같다고 확실히 생각해요. 그럼 저 사람은 믿음에 차 있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저 골리앗하고 어떻게 이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된다고 하다가 그건 된다고 하는 거 그냥 자기 체면이요, 자기 암시요. 그걸 믿어요, 과학적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도 그런가 그러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저 사람 형제들이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그래서 이거 나는 못 간다 누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준다고 그래서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당군 사건이 그거잖아요. 결국 삽시간에 퍼진다.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 없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리고성 전투에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샷다면 닫아라. 샷다마우스 해라. 샷다면 닫아라. 옆 사람에게 자꾸 우리 뭐 하는 짓이요 이게? 21세기에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기도한다고 되는겨? 안 되는 기도를 왜 해?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왜 믿어? 그분이 무슨 천국 주신다고? 믿음이 참 기가 막힐 믿음 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주님이 기도 중에서 받아 쓴 건데 너무 좋아. 그래서 저기다 다른 건 다 띄워도 저거 안 띄우잖아. 목사님 제가 뭐 별건데 아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 여러분도요 항상 하나님께 문제가 있거든. 뭐 문제 좀 달라고 해답 좀 달라고 그래. 그러면 영감이 와.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 주의 일은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안 왔어.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성하면 면류관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안 온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 참여하지 말고 기도만 주여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된다고 저렇게 하니 내가 마음이 영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주의 일이니까 잘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잖아. 그래요. 그래.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그러거든. 잘해봐. 힘내. 열심히 하면 되지. 될 거야. 격려해. 또 그것도 하기 싫네. 그러거든. 그냥 입 다물어. 그게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에 입을 벌려가지고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지냐?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야, 이 덜 떨어진 놈아. 요러고 하면은 입을 벌리면은 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 전쟁은 패배하고 만다. 그러면 전쟁을 패배하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집에 들어가 애나 봐. 조용 그냥 그런가 보다. 침묵도 주의 일이요. 안 믿어질 때는 침묵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씨는 입 밖에 내지 마. 누가 한다는데 뭐 하려고 초쳐. 그냥 해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야 부대를 개편하고 지휘관의 손에 넘겨라.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정의 부대, 믿음의 부대, 순종의 부대, 하나님을 인정한 부대, 숫자가 얼마나 적고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로 이기게 하고 나의 능력과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리라. 그들을 통해서. 그럼 그들이 정예부대예요. 믿음의 정예부대. 그 사람들 데리고 하라는 주님의 일이야. 뭐 그 사람 데리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끝났어. 더 하라 그래도 안 해. 좀 길게 했다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지.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전쟁이 두 가지 전쟁인데 심판 전쟁과 일반 전쟁이 있어. 심판 전쟁, 일반 전쟁, 전쟁이 일반 전쟁이 있고 무슨 심판 전쟁이 있습니까? 심판 전쟁은 가나안 7족들, 브리스, 아모리, 뭐 헷족속, 기르가즈 족속, 뭐 이렇게 7족속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항복한다고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더러움, 그들의 마지막 홍수 심판하기처럼 완전히 더 이상 볼 수 없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버렸어. 이 백성들을 남겨놓으면 다른 이스라엘 민족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미 심판을 했어.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다 귀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귀하대. 쓰레기래. 청소를 해버렸대. 하나님 잔인한 게 아니요. 살릴 사람 살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썩어 들어와. 의사가 아이고 이 손이 썩어 들어오네, 어떻게 손을 잘라? 그러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손 잘라내고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의 백성 살려야 돼. 그러니까 쓸어버려라. 두면 네 문화, 우상, 모든 성적 타락이 다 스며들어 네가 똑같이 되리라. 그래 못 죽였어. 그랬더니 기브온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일반 전쟁은 그냥 평화전쟁이에요. 전쟁이 무슨 평화전쟁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인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항상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이 핵무기 딱 가지고 있어봐.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핵무기 딱 가지고 힘을 하고 있으면 옆 사람들이 감이 오겠어요? 일본이 깜짝깜짝 독도는 우리 땅이 문이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만만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만하게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될 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평화를 선포하라. 우리는 그대들을 죽일 의향도 없고 전쟁할 의향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와 우리는 조약을 맺고 평화를 누리자. 그래서 대문을 열어라. 그냥 우리는 평화라는 평화의 사이다. 그래서 조공만 바쳐라. 우리를 형님으로만 인정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평화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가 먼저요. 샬롬이 먼저요. 사람 뭐하러 죽여?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고 전쟁을 원하거든 전투해라. 그러나 전투를 하되 군인만 죽여라. 민간인 죽이지 말아라. 군인은 죽이고 민간인은 죽이지 마라. 전쟁에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품격 있는 전쟁을 해야 돼. 요즘 막 민간인 폭격하고 민간인을 죽이고 막 테러범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국가들은 하여튼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역사 공부해 보면 또 막 십자군도 만행을 저지르고 난리를 했어. 그래도 성경은 그랬습니다. 전쟁은 과격해지고 잔인해지고 난폭해지고 야만스러워집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경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목을 찍어버리지 말아라. 불질러버리지 말아라. 왜 자연을 그렇게 니들이 훼손을 하냐? 전쟁이 아무리 중요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건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을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돼.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치러도 우리가 지혜를 있게 해야 되지만 품격은 잃으면 안 돼. 이 세상 인생의 싸움이라도 인생의 싸움, 인생의 뭐 하여튼 해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살아가는 일에 품격을 좀 가집시다. 근데 조금 안 가질 수도 있어.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신사적이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렇게는 잘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 이제 말씀을 더 하라 그래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전쟁터다. 모든 것이 전쟁과 같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한 번 전장 앞에서 더 설교해라. 왜? 두려움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강한 믿음을 심어라. 여러분도 그렇게 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세 번째, 돌려보낼 자 돌려보내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낼 자, 뒤에 미련이 있는 사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기로 합시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에 나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부대를 편성하고, 그래서 전념성이 있다 그랬지. 전념성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 입 조심하고 옆 사람에게 부정적 말, 불신의 말 하지 말고 늘 긍정적 말을 해야 돼. 좋은 바이러스가 돼야 돼.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돼. 그렇게. 그리고 이 세상을 전투처럼 살아도 치열하게 살아도 품격 있고 지켜야 될 것 지키며 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오늘 찬송 부르고 금요철야 예배는 무슨 기도요? 방언 기도 30분 이상씩 우리의 영이 확 열려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있고, 하여튼 성령께서 나만 보면 나뭐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건 착각이야.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 방언 기도 오늘 또 하도록 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박수치면서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러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전쟁 중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이 대신하여 싸우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세게 하소서. 근심과 걱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불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 주여 이 자리에서
주의 승리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를 도와주시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게 되리라. 주여 라스케리 비리비리 만다라바라리아. 주의 라스케리 비리비리 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라빠뜨리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라스케리 비리비리 만다리. 온드리 비리비리 발라스케리 비리비리 발라스. 주여 라스케리 비리비리 만다리 비리비리 발라스. 올레이리 비리비리 만다리 비리비리 컨달라스. 라스케리 비리비리 만다리 비리비리 내 주의 라스케리 비리비리 만다리. 삶은 연전되어 라스케리 비리비리 발라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의 라스케리 비리비리 도와주시고 라스케리 비리비리 연다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길래 비리비리 내 주님 주여 충만 라스케리 비리비리 올라스케리 비리비리 만다리 비리비리 주의 성령을 올라스케리 비리비리 주의 말씀을 올라스케리 비리비리 주의 우리로 올라스케리 비리비리 라스케리 비리비리 만다리 올라스케리 비리비리 올라스케리 비리비리 내 주의 라스케리 비리비리 주의 능력을 올라스케리 비리비리 도리비리 발라스케리 주의 권능을 올라스케리 온들레리 비리비리 로스케라 바람도르바라 올라스케리 비리비리 도리비리 발라스케리 주님 대신하여 싸울 돌면바라발라스케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레스케리 비리비리 먼저 행하실 돌면바라바라바리 비리비리 구세 그리스도의 라스케리 비리비리 용사가 되게 스칼라바리 비리비리 내 주의 충만하도록 라스케리 비리비리 올레세리 비리비리 올라세리 비리비리 넬레케리 비리비리 올라세리 비리비리 주의 성령으로 라스케리 비리비리 믿음의 은사로 라스케리 비리비리 굳센 믿음으로 라스케리 비리비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갈라 반드리 비리비리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갈라 비리비리 내 주의 주님이 장악하소서 라파토리 비리비리 너로만 바꾸소서 성령으로 장악하소서 라파토리 비리비리 주의 말씀으로 라스케리 비리비리 믿음으로 충만하게 라스케리 비리비리 내 주님 주의 은혜를 라스케리 올레세리 비리비리 라스케리 내 주님 주의 성령이 충만 역사를 받을